옥스퍼드 대학교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뭔고 하니, 하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그렇잖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나, 이런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으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고 근간을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라는 큰 주제 아래 내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한다면 목사인 나는 어떻게 살까? 어느 날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일이 저의 사는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제가 사는 목적은 더 이상 그런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사는 것처럼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고, 인기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역시 추구하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의 그 시금석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물질과 돈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물질이 필요해서 다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물질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물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배받는 나의 우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탐심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견줄 만큼 파워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현대인의 우상은 만몬으로 물질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원하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마다 다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이라는 큰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3개월쯤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요, 허상이 아니고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고, 그 실상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심판주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시는 분. 전지하다는 말은 다 아신다는 것이고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고요,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옛날 성경에 쓰여있던 때와 같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우주의 만물의 처음 기원,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이 또 사실이라는 것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의 부르심에 크리스찬은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부르심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세기에 그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한편으로는 신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꼬집음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언행이 일치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지난 20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던진 사람으로 이 니체를 꼽고 있는데, 이 니체는 결국은 인간의 초인적인 권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니체의 이 사상을 기점으로 결국 무신론적 허무주의가 생겨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초인을 자처하고 나타났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또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나타나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켜서 공산혁명을 주도했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무신론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과 살상과 인권유린의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20세기는 악이 난무한 그런 시대였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으면 우리 인류의 사회는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황폐하게 되고요, 파괴적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많은 무서운 죄들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악에 가담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욥기서 3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까지라도 주목하시고 관찰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또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할 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부담이 되죠.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감시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시 카메라가 늘 우리를 주목하고 다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본다고 하면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데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밀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나. 저는 참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이고요. 피조물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김명원 권사님께서 이제 개를 그동안 오래 키우셨는데 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프고
또 어떻게 돌봐줄 수는 없고 해서 걔를 이제 떠나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그냥 안락사하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사님 말씀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내가 부모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겠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이제 슬퍼지고, 그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14살에서 한 18살 정도 살다가 생이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려동물을 먼저 이제 보내니까 키우던 자녀들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이별의 슬픔이 비록 개이기는 해도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지내다가 떠나보내니까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은 개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래 사나 따져보니까 좀 오래 살기는 해요. 15년, 18년 이렇게 사는 개나 고양이에 비교하면 그건 5배 정도는 넘게 살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사실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그것 때문에 떠나보내면서 그 개의 한 라이프를 보면서 참 측은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 그분은 태초부터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많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세상을 떠나고 하기를 반복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제한적인 인생을 살다가 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떠나가 버리는 수가 많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또 그 능력 면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배 때도 기도 때도 절실하게 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게 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의 또 준비된 예물과 시간을 드리고 탤런트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일터에서 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삶의 문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정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 일하시는 현장에서, 또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경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은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사는 삶이 경건인 것이죠.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이 결국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이고, 또 일상의 삶에서 매일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는 타석에 들어서면서 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게임에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끔 지내면서 고민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고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한 지도 벌써 27년이 지나가는데, 순간순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또 무너지고 또 그래버리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날 때마다 또 저 스스로와 함께 갈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또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론 상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 나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는 예배자인가?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가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언젠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때로는 부족하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물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해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팔려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까닭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은 마치 비교를 한다면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배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바다가 뱃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되고 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안에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사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이신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